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디지만 무르익어 가야 합니다. 무르익어 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함이라고 말합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교리적으로 성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2026년도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자, 여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생각과 말에서, 태도와 행동에서 배려와 섬김을 통하여 성숙함을 보이는 겁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서 이 내용을 하루하루씩 나누어서 전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자.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자.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좀 살아가자.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위로와 격려의 말로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은 오늘 또 약속을 이루시도다, 이것을 믿음의 태도로 받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동기와 선한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된 가족임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화목함의 모습으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섬김의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개인 간에,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족 간에서, 직장 간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될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건드냐고 좀 가만 살게 둘지. 근데 인간은요, 가만두면 도태합니다. 가만두면 후퇴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여러분 스스로 잘할 것 같죠? 가만히 두면요, 안락한 거 원하고요, 편한 거 찾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련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너무 불편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 생활이 그래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는 걱정해 주었고, 누군가는 옆에서 다독권을 주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성전 삼아 계시고, 우리 안에 늘 생각 가운데, 말 가운데, 은혜 심사 가운데,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일에 우리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을 펴면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하나 짓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입택하지 않습니까?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입니다. 성전 낙성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에는요 성전 봉헌식으로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 불이 번제물과 제물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을 좀 체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 믿음이구나라고 아주 강력하게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워낙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그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역대하 7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영광,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은, 카보드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간에게 쓰이는 단어가 있고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를 잘 구분하고 볼 수 있는 믿음의 해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도요, 사용 목적이 있고 사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무엇일까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영광은 하나님께만 제공됩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와의 관계가 성립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왕과 백성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열왕기상 8장 62절에 보니까 화목제라고 말합니다. 화목제. 화목은요, 화목하게 하는 목적을 두는 제사입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역대하 7장 5절 읽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좀 끔찍끔찍 놀란 적 있나요? 안 놀라셨다면 지금 한번 보시면서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왜 놀라야 될까요? 성전 낙성식에 화목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의 숫자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아요? 소가 얼마입니까? 2만 2천 마리. 이러면 어떤 반응이 날까요? 아이고야, 그죠? 소가 2만 2천 마리를 잡은 거예요. 양이 몇 마리요? 12만 마리.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봅시다. 우리나라에 안동도 뭐 한우 유명하잖아요. 2만 2천 마리 한우 소 먹이는 사람 있습니까? 보셨나요? 못 봤죠? 양 12만 마리 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소 한 마리 잡아본 경험 여러분 혹시 있나요? 저는 없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 명절이 다가오면 어르신들이 둘레둘레 모여서 그것도 큰 소가 아닙니다. 한 중간소 되는 한 마리 잡아요. 그때는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분들 그런 경험 있죠? 그 소 한 마리 잡으면 이번에 소다리는 내가 할 거야. 소머리는 내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내가 벌써 찜해놨어. 소 간은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눠요. 각을 떠서 나눠가지고 이제 돈을 지불하고 나눴습니다. 그게 사기치거든요. 소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면 집에서요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그럼 푸짐하게 먹었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 한 마리 잡는 게 쉽지 않아요. 2만 2천 마리 잡아서 화목제로 드리면서 낙성식을 행했던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양도 작지 않죠. 닭 한 마리 잡아도 못 잡는 분 있더라고요. 꼭꼭 하니까. 얼마나 그 많은 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낙성 예식으로 드립니다. 성경에 낙성식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사람을 초청하여 사회적으로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인데요. 먼저는요, 사회적으로 보면 새 집을 지은 후에 낙성식을 행하거든요. 그러면 주위의 이웃들로부터 이제는 명실상부한 가정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낙성식을 함으로 통해서.
종교적으로는요, 바로 새 집을 건축함과 동시에 다 짓고 났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번성을 주시고 복을 달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종교적으로는 낙성식을 행했던 겁니다. 이 같은 낙성식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개인이나 국가나 성막이나 왕궁이나 성전을 지었을 때 행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9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든 백성들에게 7일 동안 낙성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럼 장막절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월절, 초실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 세 절기 가운데 하나가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로 43절에 보면 장막절을 지키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장막을 짓습니다. 장막을 짓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7일 동안 지냅니다. 그런데 장막에 자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과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기뻐하며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8절 한번 보세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였다고 말합니다. 심히 큰 회중.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전역을 지칭합니다.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한라에서 벽두까지 전 국민들이 모여서 낙성 예식에 동참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와닿을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0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7월 23일 역대하 7장 10절에 나오죠.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들에게 이제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장막절이 끝난 다음 날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 동안 성전 낙성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은요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7월 달에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날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날 아닙니까?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22일은 폐회 축제로 모였다가 이제 23일 날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마음에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구석구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할수록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대하 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솔로몬은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데 20년은요 건물 짓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7년 동안 성전 짓고요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20년 건축한다 해보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요즘 뭐 은퇴한 분들 자기 살 집 좋은 곳에 자리 잡아서 집을 손수 짓더라고요. 몇 년 걸려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20년 동안 나라에 건물을 짓는다 해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솔로몬이요,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단합니다. 하나님 하셨겠죠. 역대하 8장 16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했던 그날의 그 여러 가지 역사들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8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여러분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점 없습니다. 성전에서의 제사와 예배적 기능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도록 다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기 형통하게 이 말은요, 번영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번영하게 하셨고, 다윗에게 주셨던 설계 도면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26년에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현장들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얘야, 올 한 해 하나님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회란다. 비록 앞이 캄캄하고 길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신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거기에 두자. 우리 기도하자, 말씀 붙들고 살아가자.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이 결점 없이 빚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여러분 역대하 7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그러면 12절에 밤이 나오면 이 밤이 언제일까요? 성전 낙성식을 마치고 난 어느 날 밤입니다. 어느 날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이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 역대기 성경은요,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13절에 언급된 재앙이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기근이고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과거에도 기근 때문에 뭐 이렇게 비 오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우제 지내고 한 거 많잖아요. 예. 또 전염병. 전염병 그러니까 세계 모든 세계인들은 아마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전염병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19 팬데믹 경험해 봤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마스크 쓰자, 손 씻자, 사회적으로 거리 두자, 교회까지 들어와서 비대면 예배하자, 한 20명, 30명만 모여서 예배 드려라. 그 외에는 다 교회 들어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했습니까? 참 슬펐죠. 힘들었죠. 야, 왜 이럴까? 세상이 왜 이럴까? 우리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달려왔지 않습니까?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국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요, 가족이 죽었는데도 장례식에도 못 가고 멀리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싸우며 회복을 위해서 진력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 회복되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 그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어디에 남아 있냐면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를 비교하면 예배 자리에 아직 남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코로나는 예배를 약화시켰습니다. 코로나는요, 예배에 대한 집중력을 분산시켜 버렸습니다. 현장 예배를 분산시켜 버린 거예요. 그 유튜브 예배 드리고. 그래서 아직도 유튜브 예배 드리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빨리 현장 예배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습관에 돼 버릴까 봐 걱정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는 분 있거든. 그거는 코로나 때고 이제는 그만 끝났으니까 교회에서 현장 예배 드리자 이렇게 권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 할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일을 겪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고통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 된다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들어가면요, 구원은 회복을 가져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계속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은 날마다 회복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회복되고 회복되어져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숙하며 그리고 빚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말해도, 태도에도, 배려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우리의 자세적 인양을 갖추어져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흡족해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주님의 손에서 영광스럽게 빚어지는 성숙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을 줍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참된 신앙을 회복하려면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네. 여기 말하는 악한 길은 뭘까요? 그 뒤에 나오는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악하다 그럽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성경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세상의 이방 신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이 영혼의 좌소에 누군가를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예. 진리냐 비진리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종교심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건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혼의 좌소에는 주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의 삶의 진면목인데,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 기도를 멀리하고 삶에 하나님 인정하는 부분들이 없었던 세상적인 삶을 살아왔던 이런 것들을 너희는 악하다, 떠나야 너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올 한해 어떤지 운세 보고 점 보자 그러면 아이 그런 거 보지 마.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무슨 운세라고? 내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운세를 보니? 그 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내 일을 결정하시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신앙을 회복하려면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낮추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스스로 낮추라는 말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원어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굴복함으로 스스로 겸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겸손하느냐? 자기보다 큰 뭔가에 딱 봉착하면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더하네. 대가 앞에 서면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때 낮아지거든요. 우리 인생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사람 앞에 서서 나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으니까 교만하고 좀 더 못하니까 겸손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 방법은 세상 원리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앞에 굴복하면서 그 앞에 서 보았느냐? 거기 서 보면 너희 스스로 낮아지게 되리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굴복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하나님 앞에서 굴복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신앙은 구원의 은혜에 굴복할 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을 회복하려면 구원의 은혜 앞에 서봐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올 한 해 2026년도도 열어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 구원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앞에 서서 굴복하며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깊이와 넓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참된 신앙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보더라도 참 가당 찼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투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 긍휼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면 너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안 만나준다고요? 간절히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 보셨나요? 눈물 흘리며 가슴 치며 통곡하면서 주님 이건 아니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만나주시고 그때 말씀하시고 그때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14절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 다음 어떻습니까? 내가 듣겠다, 내가 사하겠다, 그리고 내가 고쳐주겠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회복이라고 그럽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올 한 해도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도에도 참된 신앙을 회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스스로 낮추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살겠습니다. 듣고 사하고 고쳐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듣고 사하고 고쳐주리라.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을